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 말씀. 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룸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니니 그는 구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형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늙고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만물의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의 해쪽 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브엘과 미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들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자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율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왕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명을 감당해 가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명을 감당해 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재혼을 합니다. 새 아내의 이름은 그두라죠. 그녀는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익스바, 수아를 낳습니다. 욕산은 스와와 드단을 낳았고 드단의 후손은 아수르 사람, 루두시 사람, 루미 사람입니다. 미디안은 에바, 에벨, 한옥, 아비다, 엘다를 낳았고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줍니다. 그는 아직 살아있을 때에 처백에서 나오던 자식들에게도 재산을 나눠줍니다. 그 후에 그들을 동쪽 땅으로 보내 자기 아들 이삭과 서로 멀리 떨어져 살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175년을 살고 숨을 거두죠. 그는 장수를 누리다가 수명을 다 채우고 평안하게 죽어 자기 조상과 함께 묻힙니다.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 동굴에 묻습니다. 그 동굴은 마므레 근처 햇사람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습니다. 이 밭은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서 사들인 밭이죠.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 곁에 묻힙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에 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곧 사라의 여종인 애굽 사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의 축복을 기록하는데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태어난 순서대로 적으면 이스마엘의 맏아들은 느바옅, 그 아래로 게달, 아브엘, 밉삼, 미스바, 두마, 마사, 하닷, 데마, 여둘, 나비스, 게드마 이들은 모두 이스마엘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곧 그들이 정착하여 장막을 친 곳의 이름이 됩니다. 그리고 12 부족의 지도자들이 되죠. 이스마엘은 137년을 살았고 그가 숨을 거두자 자기 조상과 함께 묻힙니다. 그의 자손은 이집트 동쪽 인근의 하윌라, 아수르 방면에 있는 수리에 이르기까지 흩어져 정착하게 됩니다. 이스마엘의 자손은 자기의 친족과 어울려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것은 성경은 선택을 받은 자만의 기록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입니다. 선택을 받은 자들만을 위한 기록도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선택을 받은 자들만이 아니라 선택하신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온 땅과 온 민족에게로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만약에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해 기록되어져 있다면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라가 낳은 아들들에 대해 기록할 필요가 없겠죠. 더 나아가 그두라가 낳은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주시는 내용을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한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마엘을 통해 낳은 12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고 이 12아들들이 족속을 이루고 번성하게 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좁아진 마음, 좁아진 시선을 활짝 열기를 바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왜곡된 선민주의에 빠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왜곡된 선민주의에 빠진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성경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자신들만을 위한 역사로 재해석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들만을 위한 역사로 재해석해서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유대인들을 복으로 삼아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자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은 온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도구요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인데, 이것을 왜곡된 시선으로 재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만을 위한 성경, 자기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 자기들만을 위한 구원이 되는 건 아니겠어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대로 생각대로 판단대로 재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예수님도 그러한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후손은 분명히 이삭이고, 이삭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 백성을 이루어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 크게 번성하리라라는 약속은 이삭에게만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이삭뿐만 아니라 모든 아브라함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두라가 낳은 자녀들에게도 또 이스마엘에게도 재산을 나누어줘서 떠나보내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읽을 수가 있죠. 물론 이삭에게는 더 많은 자기의 소유를 넘겨주죠. 5절 6절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읍시다. 5절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의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좁게 가지지 마십시오. 얕게 가지지 마십시오. 넓고 깊게 가져야 됩니다.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교회, 우리 구역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목적, 우리 가정을 세우신 목적, 내가 이 직장에 있는 목적, 내가 우리 구역에 속해져 있는 목적,
새하늘교회를 이곳에 세운 목적이 무엇인가에 그 초점이 있어야지 이것만을 위해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무엇으로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복으로 구별하셨다는 사실, 우리를 복의 통로로 이 세상에 두셨다는 사실, 나를 통해 이 세상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넓고 깊은 마음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그드라의 자녀들과 이스마엘 자녀에게 재산을 줘서 이삭을 떠나 멀리 살도록 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선포하는 거죠. 무엇을 선포합니까? 오직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주요 상속자라.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라. 아브라함의 첩들은 사라가 지니고 있는 신분을 공유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두라가 낳은 자녀들, 하갈이 낳은 자녀들을 뭐라고 언급할까요?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서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서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의 후사, 언약의 상속자는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 모두 이삭을 떠나 멀리 살도록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오직 이삭만이 언약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자녀라. 언약의 우선인 이삭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분명하게 이룰 것이고, 언약의 후손들에게, 후사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리도록 아브라함이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구별되었다라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에게 무한한 사랑과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구별되는 지위와 특권도 베풀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지금도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구분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한 구별된 자라, 구분된 자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언약의 후손이라, 구별된 자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함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신다는 겁니까? 이 세상에 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을 뛰어넘는, 이 세상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175세가 되어 나이가 높고 늙어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눈여겨 볼 수 있어요. 그 단어는 늙어라는 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이 단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늙어라는 부분에 나오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사베아라는 단어인데, 이 사베아라는 단어에는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만족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175년이라는 이 인생을 이 한 단어에 담고 있는데, 허송세월을 산 것이 아니라, 삶에 찌든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한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 산 인생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겁니까? 사베아의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즉 만족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175년을 살고 나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후회함이 없다. 내 인생에 후회함이 없다. 나는 후회함이 없는 만족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고백을 하고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러한 인생의 최후 순간이 오게 될 것인데, 여러분은 마지막 순간에 과연 만족했다라는 행복의 마침표를 찍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매 순간마다, 더 나아가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마감하는 만족한 인생, 사베아의 인생으로 마침표를 찍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죽어 약속의 땅에 막벨라굴에 장사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답게 앞날을 걱정하기보다 믿음과 순종으로, 신뢰함으로 묵묵히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만족한 인생, 사베아의 인생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어서 삶의 마지막 순간에 마침표를 찍을 때 여러분의 인생을 아브라함과 같이 사베아의 인생으로, 만족한 인생으로 마침표를 찍어내시는 그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합시다. 나도 아브라함과 같이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마감하는 만족한 마침표를 찍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하시러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